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은 팔복 중에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눌 때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의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자세들, 앞에서 나누었던 그 팔복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그런 자세 때문에 슬퍼하고 또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의를 갈망하고 자비롭고 깨끗한 마음, 평화를 이루는 자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자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박해라는 것, 큰 어떤 고통과 아픔, 방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의미를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험하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형통한 길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 여정에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또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또 정죄를 받는 그 이중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위로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정치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로마로부터 예수님은 많은 박해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피할 수 없는 길이죠. 사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내어서 그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수없는 불만과 불평,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가 사역하는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요. 특히 그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가장 그에게 큰 위협이 됐고 어려움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믿는 자의 삶의 박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또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런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되었지만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박해가 없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앞장서서 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그만큼 또 질투와 박해를 모함을 받는 것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두려웠거나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올 게 왔구나, 또 당연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한 부분이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또 때로는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박해와 모함, 모욕 등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 것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내가 때로는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가 바로 그 의를 위하여 뭔가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뭐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터무니없는 말, 또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비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여나 나의 판단과 교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함하고 또 박해받는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억울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서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들이 정말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끔은 우리가 또 잘 포장해서 주님을 위한 것, 의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때로는 그 일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박해받는 사람들,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먼저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또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와 같은 박해의 자리, 모함의 자리, 또 비난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 또 억울함, 그런 모함, 모욕, 비난, 이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꼭 비난과 모욕의 의미만이 아니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나의 섬김과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그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또 몰라주거나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오해하거나 또 이런 이야기,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들, 풍성한 축복들이 있기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또 감당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렇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삶의 살림살이와 내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때로는 비난당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이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섬김의 자리, 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들 인해 상처받아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안타깝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때로는 비난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위로하기 원하시고 더 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